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강사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택 동아인지대 총장님이신데요. 교육학 박사님이시고 목포 남북교회 장로님이시고 우리 한신교회에서도 협동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어제도 저 목포에서 새목포 제1교회에서 그제 수능이 끝났죠. 그래서 수능 끝나서 어제 학생들, 청소년들 상대로 해서 큰 집회가 열렸었어요. 근데 그 새목포 제1교회가 목포에서 이렇게 넓이로, 크기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모일 줄 알고 CC 그 대학생들 안내가 한 40명의 안내를 하고 장로님들 여러분들 모이셔가지고 또 강사님도 모시고 그랬는데 좀 실패한 집회였었어요.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었냐면 강사를 섭외를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신교회 아버지 기도회 마지막 날 아마 강사 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오신 분들은 그렇고 어제 있었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신보라가 왔었으면 아주 이 성전이 아주 미어 터졌을 텐데 그래서 무슨 목사님을 강주서 모셔오셔가지고 강사 선정이 잘못됐다. 그 전년도에는 신보라가 왔었는데 한 2,000명이 왔었다고 합니다. 아주 막 미어 터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혹시 제가 요즘 그 내년 지방선거에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에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한 4년 전에 나왔다가 제가 떨어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교육감이 당선이 되면 내년에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아마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여기에 오면서 저는 기분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제가 한신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한신교회 왔다는 그 기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갈 길을 보이시고 징표를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오려고 기차표를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기차표가 딱 한 장 남아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한 장 떨어졌으면 제가 아마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한 장을 딱 남겨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목포 역전에 보면요, 역전 내에 유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한 40, 50대 들어가는데 하루 놔두면 돈이 한 12,0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좀 꿉꿉해가지고 그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이제 길 건너편에 보면 또 무료로 공영 주차장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무료다 보니까 그 공영 주차장은 항상 10,000원이죠. 자리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딱 갔더니 딱 한 자리가 남아 있는 거 있죠. 그 딱 그놈을 주차를 하면서 내가 오늘 한신교회 가는 건 참 잘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셔요. 기차표도 한 장 딱 남겨놓으시고 그 공짜 그 주차장 주차하기 어려운데 딱 한 자리를 남겨놓으셨대요. 거기 딱 주차하고 왔습니다. 제가 다시 밤 기차 타고 내려가서 아마 12시쯤 넘어가서 거기서 차를 갖고 이렇게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건 돈도 아끼고 하나님은 이렇게 갈 길을 보이셔요. 제가 선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제가 4년 전에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에 나오려고요.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선거를 하려면 사무장을 모셔야 되잖아요. 사무장이 잘해야 선거를 이깁니다. 그래서 사무장을 누구를 모실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 남부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나가셔서 해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여자 목사님 계세요. 김금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그 김금자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 돈 주라고 별로 안 할 것 같고 사무장이 원래 선거 나온 사람 뭐 작은 가지라든가 모든 과지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들려먹을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김금자 목사님이 사무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저 혼자 생각만 하고 이제 그 뒤날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동아인제대학교 출근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희 학교에 잘 오시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이나 올까 2년에 한 번이나 올까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제 응접실에 딱 앉아서 기다리시는 거 있죠. 그래서 왜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친구 되는 동생이 우리 동아인제대학교를 다니는데 등록금이 부족해갖고 사정을 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김금자 목사님을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하고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나중에 떨어지고 나니까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길을 보이셨을까? 그 생각을 당연히 해보게 되죠. 그랬더니 답은 간단해요. 제가 방한 충수형입니다. 제가 선거 체질도 못 되고요. 외향적인 성격도 못 되고요. 사교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땡신자예요. 한신교 여기 다닐 때도 저는 땡신자입니다. 바로 사단지 한신 4차에 살면서 그저 11시 되면은 왔다가 예배 끝나면 갔다가 뭐 이런 그 땡신자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출근 시간 되면 갔다가 끝나면 집에 들어가는. 그리고 목포 가면요. 그 계라는 게 많아요. 모임이라는 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모임이라는 걸 하나도 하질 않았었어요. 딱 하나 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 저는 모임을 안 합니다. 사교성이 없어가지고 또 술도 못 먹고 뭐 대화를 해서 시간을 1시간, 2시간 끄는 자리가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인물이 어떻게 선거를 나왔겠는가. 선거 떨어지고 나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모임에서 저를 부르는데 안 가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말이요. 선거 나올 때는 부지런히 쫓아다니더니 선거 끝나고 나니까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욕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욕을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욕을 먹으면 하나님도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로기 때문에. 그래서 모임에서 오라는 데는 저는 빠짐없이 다녔어요. 그리고 조금씩이나마 협찬을 하라고 하면 다 협찬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선거에 안 나갔던들 그런 생활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세상 속으로 불러내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사회생활을 협조적으로 잘 해오고 있습니다. 자, 선거가 떨어지고요. 첫날, 그 다음날 개표방송을 했잖아요. 개표방송을 하는데 당선된 사람이 다 의기양양하게 나와서 뭐, 이 꽃, 목걸이도 달고 뭐 아주 뭐 이렇게 하고 뭐 손도 하고 굉장히 아주 해피한 그 어떤 그 세레모니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요. 제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김경택이 너도 참 어쩔 수 없는 놈이구나. 상대가 이겨가지고 저 기쁜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내 배가 아프더라는 거죠.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는 얘기 다 아시죠? 예, 배가 살살 아파요. 그래서 참 나도 인간적이다 이렇게 하고 저 혼자 저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배가 점점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루 뒤가 됐는데요. 진짜로 배가 많이 아팠고 못 참고 병원에 갔더니 맹장염이라는 거예요. 늦게 와 좀 터졌다라는 거예요. 복막염이 좀 진행 중이라고 그래가지고 맹장염 수술하고 남들은 일주일만 있으면 되는데 저는 보름간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선거 배가 아니었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선거 배인 줄 알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제가 요즘 교회를 많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장로기 때문에 선거 운동하면 교회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어떤 날 한 달 전일까요?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오후 예배 시간에 어떤 교회를 낙원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낙원교회를 가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전주에 바로 옆에 있는 중부교회를 제가 갔었는데요. 중부교회에서 임직 예배가 있었어요. 그 임직 예배에 참석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에 같이 참석하고 이제 제가 얼굴을 많이 알고 왔었거든요. 근데 오는 길에 보니까 옆에 낙원교회가 있는데 낙원교회가 참 더 크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낙원교회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앞자리 이제 가서 앉았죠. 근데 저는 거기 교회 목사님이나 어느 분한테도 그 교회에 가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신교회 다닐 때요. 그때 뭐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 교회에요. 김영진 장로님하고
노무현 그때 대통령 후보 부인하고가 여기 왔었어요. 그래갖고 와서 인사하고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후보가 되면 이렇게 다니거든요. 좀 큰 교회는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한신교회도 제가 다닐 때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 그런 인포메이션 없이 또 알리지도 않고 거기를 갔었어요. 그래갖고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이 딱 단위에 올라서시더니 저를 딱 보시더니 동아인재대학 총장님 오셨다고 우리 환영의 박수 쳐주자고 딱 박수를 쳐주시는 거 있죠. 근데 저는 그 목사님하고 인사를 정면으로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목포 기독교 방송 운영위원회 때 저를 자주 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포 기독교 방송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위원장 오래 하고 있어요. 붙박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아마 감이 안 되는지 아니면 제가 사양을 하는지 어쨌든 간에 위원장은 하지 않고 부위원장만 하고 그 목사님 저를 그때 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게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를 가서 딱 펴봤더니요. 그 주보 제목이 그날 여호수아 12장을 하는데요. 제목이 뭐냐면요. 반드시 승리하리라요. 아멘 하신 분만 저하고 교감이 되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제목을 본 순간 하나님은 나를 이리로 오게 만드셔가지고 그 제목을 보게 하셔가지고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다른 그 노회를 갔는데요. 대중께 이제 김 목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라고. 근데 거기에 또 메시지 중에 구절이 뭐가 들어있냐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구절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두 목사님들로부터 제가 반드시 승리하다는 그런 글귀를 보게 하고 또 보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제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 아마 내년 6월 4일 날은 아마 제가 아마 승리할 가능이 많이 보입니다. 아무튼 뭘 보여주기로 했는데 자 한번 넘겨봅시다. 프로필 안 보이니까 또 넘깁시다. 이게 따뜻함이 교육을 살린다 이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오늘 아버지 기도에 그 문자 메시지 온 걸 저도 봤는데요. 거기에 따뜻함이라는 표현도 쓰셨고 교육의 어떤 열망도 많이 쓰셨더만요. 그래서 제가 책을 오늘 사실은 가방에 안 넣어놨다가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책은 사실은요, 책 내용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연전에 교육감선거에 나오려다 보니까 출판 기념회를 해야 된답니다.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자기 인지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급조를 했습니다. 책을. 만들면서 제목을 뭘 할까 그러다가 따뜻함이라는 키워드를 저는 찾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은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따뜻함이 교육을 살린다. 따뜻한 교육만 살리는 거 아니죠? 우리의 삶을 살리죠. 요즘 융합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은 주목되는 세상인데요. 안철수 씨가 서울대학교 융합대학 원장을 하셨고 요즘 계속 융합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이목을 띄우고 있습니다. 융합의 원래 큰 의미는 수소폭탄이죠. 수소폭탄이 융합입니다. 수소폭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만드신 태양이 바로 융합의 원리로 되어 있죠. 수소 4개가 이렇게 모일 때 융합이 될 때 거기서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데 그게 태양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고 그게 바로 수소폭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융합이 가장 큰 에너지를 발산한다라는 거죠. 자, 융합의 대표적인 우리가 성공 사례를 제가 들어보면 제가 감기 좀 뒤끝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핸드폰 보시면요, 스마트폰 많이들 하시죠? 스마트폰이 융합의 대표적인 핸드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노키아라는 전화기 회사가 세계 전화기 세계를 제1위를 했었죠. 근데 지금 노키아 어떻게 됐어요? 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넘어갔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했습니다. 그 세계 1위인 노키아 전화기 회사가 망한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변은 변하는데, 세상은 변하는데 그 변화를 낌새를 못 차린 데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요,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삼성전자는 없었어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핸드폰 만든 지도 가장 오래되지 않았어요. LG보다 더 늦었고 모든 회사보다 늦었습니다. 근데도 요즘은 삼성전자가 핸드폰 가지고 세계 1위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3개월 동안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영업이익이 10조가 넘었다는 뉴스 들어보셨죠? 예, 안 들어보신 분은 오늘 지금 들으시면 돼요. 3개월 동안에 영업이익이 10조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은 12달이니까 4배를 하면 1년에 40조의 영업이익이 올린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이 핸드폰에서 일어나는 영업이익입니다. 우리나라 1년간 예산이 400조라고 만약에 가상을 한다면, 그 근처입니다. 400조라고 가상을 한다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40조면 우리나라 1년 쓸 예산의 10분의 1을 삼성전자가 벌어들인다라는 거예요. 아주 천문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그 핸드폰이 세계 1위를 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긴 가장 큰 이유는 남보다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죠. 바로 여기서 융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의 애플사하고 특허 전쟁을 하고 있는 얘기는 다 들으셨죠? 뭐 특허료, 뭐 소송, 뭐 물어낼 돈이 막 몇 조씩 이렇게 됩니다. 4조, 뭐 5조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애플사가 삼성전자한테 가장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삼성전자는 사실 그 스마트폰을 만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애플사가 그러한 융합적인, 그러니까 전화기 안에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계산기도 하고 전화도 걸고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전화기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애플사가 세워가지고 그 제품 계획을 만들어서 그 제품에 필요한 반도체 설계를 해가지고 삼성전자에다가 제품을 의뢰를 했더라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제품 의뢰를 했으면 그놈만 만들었으면 좋을 텐데, 애플에서 이런 이상한 거 복잡한 걸 왜 만들어 한가 모르겠다고 그거를 다 뜯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뭐가 나왔냐면, 애플이라는 데서 이 전화기 안에 전화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기능을 넣은 복합적인 전화기를 만들려는구나, 이거를 거기서 알아챈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플사가 외주를 줘서 만들고 있는 사이에 삼성전자에서 우리나라 특기가 뭐예요? 빨리빨리 애플사보다 더 빨리 만들어서 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독점을 해서 몇 배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었는데 삼성한테 선수를 뺏겨가지고 지금 화가 단단히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하고 특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양보를 안 해요. 바로 이 분야에서 어떤 융합의 효과라든가 남보다 더 먼저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처럼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저희 동아인재대학은요, 전라남도 영암군에 있습니다. 낙지마을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저희 동아인재대학 아까 뭐 홍보물 하나씩 다 받아보셨죠? 예, 그 홍보물을 보시면 자랑할 게 저희는 3가지가 있습니다. 동아인재대학이 세계 최초로요, 선교복지학과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대개는 다 사회복지, 행정복지를 주장을 하는데 저희 대학에서 선교복지학과를 만들었어요. 그 만든 배경에는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온 그 선교사님들이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복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우리 지금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연세학당을 만들면서 세브란스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교육복지와 의료복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오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지를 함께 전했습니다.
자,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화여대는 스크램턴 부인이 자기 아들 며느리를 통해서 한 분은 교사고 한 분은 의사시고 한 분은 또 선교사시고,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복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복음과 복지는 같이 다니는 거예요. 한 세트로 다니는 겁니다. 세트로 다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예요? 가정이죠.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에브를 내쫓으시면서 아담에게는 이마에 땀 흘리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고, 이분은 잉태하는 고통을 주신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잉태는 여성의 큰 축복입니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만들어서 아이를 낳고 천대까지 이렇게 자손이 번창하리라, 태의 열매가 많으리라, 이렇게 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죠. 자, 이렇게 어떤 그 선교 복지의 복음과 복지가 한꺼번에 다닌다는 것을 창안을 해가지고 선교복지학과를 만들었더니, 그 시골 대학에 선교복지학과로 몰려오는 학생 수가 매년 500명씩, 1000명씩 이렇게 막 몰려옵니다. 사실 저희 한신교회에서도요, 저희 대학 선교복지학과를 운영을 했었어요. 아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학생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 이제 여기 성전에서는 못 하고요, 분당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분당 성전에 보면 지하에 그 중성전이 있잖아요. 그 중성전을 가득 채우게끔 한 50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동아인재대학교 선교복지학과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었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교회에서 좀 귀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중평 목사님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습니다. 근데요, 우리 홍충일 장로님 계시잖아요. 예? 홍충일 장로님 아세요? 모르세요? 예, 홍충일 장로님 이 따님도 저희 대학 졸업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대학을 주로 졸업한 게 아니라 더 좋은 대학을 졸업하시고 요즘 4년제 졸업하고 2년제 다시 다닌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 따님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좋은 대학 나오셨지만 우리 동아인재대학교 선교복지학과를 나와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아요. 우리 기장총회 김봉석 부장이라고 총무부장 계시는데, 그분도 분당성전에서 저희 대학 선교복지학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렇게 동아인재대학에 선교복지학과를 다니신 분들이 연 1000명이 넘습니다. 하나도 안 놀리시죠? 이렇게 서울 같은 데서는 1000명 하면 안 놀리지만 저희 독천 영암에 가면요, 인구가 전부 58,000명인데요 놀랄 숫자입니다. 이렇게 선교복지과로 히트를 친 대학이 동아인재대학이에요. 이렇게 선교복지학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또 복음과 복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God이라고 해서 God라고 합니다. God, 하나님이죠. God. 예. God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더하구가 되죠. 영어 잘하시네. 역시 서울 한신계라 달라요. 더하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God만 가지고는 동아인재대학이 먹고 살기가 그렇게 넉넉질 않으니까 또 뒤집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갖고 더하구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개 관련 학과, 동물 관련 학과, 동물 간호학과는 동아인재대학밖에 없습니다. 개 관련 학과로 해서 교육부로부터 매년 10억씩 10년간 지원받은 대학은 전국에서 동아인재대학밖에 없습니다. 10억씩 10년간이면 100억이죠. 100억을 지원받아 놓으니까 저희 대학은요, 개 전문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하고 같이 잠잘 수 있는 기숙사를 가진 대학은 동아인재대학밖에 없습니다. 펫하우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140기 전문대학이 있는데요, 자기가 기르는 개를 데려와서 같이 기숙할 수 있는 대학은 어디밖에 없다고요? 동아인재대학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개 전용 훈련장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동아인재대학입니다. 개 전용 앰뷸런스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동아인재대학입니다. 한사랑 동물병원이라고요, 목포 시내에 동물병원이 있어요. 그 동물병원이 바로 저희 대학 자매병원입니다. 그러니까 개 전용
병원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특성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GOD와 뒤집어서 DOG로 축복해 주시는 동아인제대하고 제가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선교복지과로 500명, 1000명씩 오고요. 그 애완동물학과를 만들어진 첫 해 한 300명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소문이 나니까요. 그 다음 해에 전국에 41군데가 생겼어요. 개 관련 학과가요. 그러니까 시골 대학으로는 잘 안 오죠. 요즘 한 30명, 40명씩 옵니다. 이렇게 선교복지과로 히트를 쳤고, 그 다음에 동물 관련 학과로 히트를 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술학과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술학과. 요즘 뭐 텔레비에 보면 최현우 마술사 나와서 마술하는 거 가끔 보세요? 예, 그 최현우 마술사가요, 며칠 전에 우리 동아인제대가 와가지고 전국 중고교 학생 마술대 심사위원장으로 오시고 그래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텔레비보다 실물이요 훨씬 잘생겼고요. 굉장히 많은 걸 아는 아주 박식합니다. 이렇게 세계 최초로 동아인제대학교에 마술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마술 매니어들이 저희 대학에 옵니다. 제가 혼자 그랬어요. 아, 너 참 잘 생각했다. 마술학과를 좀 만들 수 있다니 너 참 똑똑한 놈이다. 제가 저한테 스스로 제가 저를 칭찬을 했죠. 그랬는데요, 내막을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마술학과를 하려면요, 마술 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술을 잘하는 교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마술사들이요, 그 시골에 올라고를 안 해요. 목포서도 한 30분 더 들어가기 때문에 마술사들이 올라고를 안 합니다. 서울에 있으면 뭐 토요일 밤에 가서 업소에 한 군데 뛰면 뭐 몇백만 원씩 받는데, 체온을 하루 부르는데 500만 원 받습니다. 안 놀라시죠? 그거는 학교라 좀 싸게 받는 거예요. 원래 영업소에서 부르면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마술사를 구해야 되는데요, 마술사를 백방이 막 하는데 안 올라오래요. 다들 월급이 작기 때문에. 근데 간신히 한 사람을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면접하러 내려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무조건 우리 대학교 마술과 교수입니다 라고 와서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력서를 딱 보는데 이름이 최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이. 그래서 제가 또 머리를 탁 쳤죠.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네 아이디어로 만든 게 아니다 이놈아. 내가 다 너 먹겨 살게 하려고 마술학과 만들게 해주고 요한이를 내가 보낸 거야 이놈아. 이렇게 하나님은요, 갈 길을 보이시기도 하고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동아인제대학은 세 개의 히트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여기 지금 따뜻한 교육을 살린다라는 그 뒤로 또 봐야 되는데요. 여기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좀 보내주세요. 이제 우선 파워포인트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한신교의 권사임직표입니다. 권사임직, 권사 김경택. 주님의 부르심이 어떠 해갖고 2001년 12월 25일 분당성전에서 한 겁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한신교회 담임 목사 이중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2001년도에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분당성전에서 권사임직을 받은 권사표입니다. 자, 이 권사 임직할 때 66명이 한꺼번에 임직을 받았어요. 66명. 66이면 뭐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66명을 한꺼번에 임직식을 시킨 것 같아요. 제가요, 1966년도에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입학을 했는데 학번이 그건 몇 학번이에요? 66학번이죠. 그럼 권사 임직을 몇 명 했다고요? 66명이 했죠. 고려대학교 졸업할 때요, 졸업 횟수가 제가 66학번이에요. 그러니까 66이 지금 계속 들어맞죠? 뭔가 이런 게 있으면 자기 것을 만들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어떻게 해서 딱 표도 한 장만 남겼을까? 어떻게 해서 주차장도 딱 한 자리만 남겼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김금자 목사님을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반드시 승리하라는 걸 보여주셨을까? 이러한 것을 자기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자기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나는 결속이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복을 받고 나한테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쏘시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저를 붙잡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자, 내년에 제가 교육감 선거 나가는데 제 나이가 내년에 몇 살일 것 같아요? 66세.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내년에 나이가 66세예요. 그러니까 62세 때는 떨어졌는데 66세 때는 뭐가 좀 될 것도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또 만약에 떨어지면 또 주님이 또 무슨 또 생각이 있어 떨치시는 거예요. 당선을 시키시면 제가 그러니 66을 입학도 66, 졸업도 66, 권사도 66, 나이도 66, 뭐 이렇게 또 다 해서 제 것을 만드는 거죠. 그러고 제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간증을 하는 거죠. 다윗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하고 주님을 연계를 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고 연계를 시키잖아요.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고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주님과 우리하고 어떤 관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의 동물이에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거기 좀 더 나가면 사람은 교육, 누적적,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들, 사회적 동물들은 발전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벌이나 개미는 사회적 동물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교육을 누적시켜가면서 자기의 삶을 한층 한층 더 쌓아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교육 누적적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 동물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인간관계가 잘 돼 있어야 자기의 삶이 풍요롭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김영진 장로님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기장 보청회장 되셨거든요. 그분이 동생이 저희 학교에 있는 영암읍교회 김옥진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김영진 장로를 통해서 몇 년 전에 저희 동아인재대학에 간호학과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 간호학과 설립은 완전히 김영진 장로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돼요. 근데 그 도와준 그 해가요, 딱 무슨 해냐면요, 저희 대학에 성전이 두 곳이 봉헌되어 있어요. 소망관이 봉헌되어 있고 요한관이 봉헌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관을요, 저희가 봉헌을 하려고 이제 소망관을 처음 지어가지고 좀 성전이 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 요한관을 다시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한관을 지을 때는 제가 땅을 학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땅 재원으로 요한관을 지었습니다. 한 8억 정도 들여서 지었어요. 이 요한관을 지으려고요, 설계를 하고 설계사를 불러가지고 설계를 시키는데요. 설계사 보고 제가 그래서 땅이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좀 최대한 좀 크게 좀 지어봐라 이렇게 하고 설계사를 부탁을 했더니 이 설계사가요, 엄청나게 크게 하여튼 최대로 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 생각보다 한 1.5배 크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면적이 커야 자기가 설계비를 더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설계사한테 욕심을 주게 해가지고 자기 성전을 더 크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1.5배 큰 요한관이 설계가 나와가지고, 설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 그렇게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파고 짓고 있는데요, 세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요, 저희 대학이 큰 돌에서부터 한 600m 정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산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입로가 좁아요. 진입로가 좁은데 이 진입로는 옛날에 주민들이 그 안에 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기증한 땅들입니다. 근데 이 진입로가 좁으니까 좀 넓혀야 되는데 이제 군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갖고 이놈을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안 팔아요. 돈을 더 주라는 거죠. 저보고 다 돈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못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15년간을 실랑이를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입로를 못 넓혔습니다. 근데 요한관을 설계를 하고 땅을 파고 기초를 하고 있는 그 해에 주민들이 어떻게 한 10몇 명이나 되는데요, 그분들끼리 회의를 했는지 짰는지 갑자기 15명이 싹 팔아버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요한관 공사하고 있는데 진입로가 2배로 늘어났는데 그게 16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두 번째 성전을. 자, 두 번째 놀라운 일은요, 아까 제가 저희 대학은 계획과로 10년간 10억씩 지원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딱 요한관을 짓고 있는 해에 10억이 아니라 2배, 23억이 지원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계속 20 몇 억씩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2배씩 지원을 받았죠. 세 번째 놀라운 역사가요, 저희 대학은 간호학과가 설립하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힘이 없어서 간호학과 설립을 못해요. 간호학과를 설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하고 교육부 장관 양쪽 승인이 다 있어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요한관 세운 그 해에
아까 김옥진 목사, 김영진 장로를 통해 가지고 저희 대학에 30명의 간호학과가 인준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수를 치시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님들, 집사님들은 저하고 교감이 지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열기를 같이 느끼시기 때문에 박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걸 못 느끼시면 본인이 손해입니다. 그걸 느끼셔가지고 자기 거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 행복함 만들고 나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야 세상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정태긴 목사님 여기 계시죠? 정태긴 목사님이 치유 목회 하시는데 그 긍정의 힘이거든요. 그분도 그러니까 옛날에 본인의 그 부정 속에서 논문을 못 쓰고 있다가 교수님의 그 지적에 따라서 긍정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치유 목회 논문도 쓰고 치유를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아 형성이라고 그럽니다. 스스로 그걸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그런 모든 역사적인 하나님이 보이시고 역사하시고 요한관을 세우니까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건 분명히 사실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일어난 걸 제가 간증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 보죠. 한신교회 권사 임직표가 넘어가고, 이게 이제 저희 그 설립자, 저희 선친입니다. 김창현 집사님이신데요. 개교를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또, 여기 이제 오른쪽에 게 저희 대학 전경인데요. 저 뒤에 보이는 게 본관이고, 그 옆에가 봉석관 식당이고, 밑에가 있고, 왼쪽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 성전이 다음 사진 아마 보낼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요한관 제2성전입니다. 이 요한관을 짓고 아까 세 가지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왼쪽에 저기 소망관인데요. 첫 번째 지었던 성전입니다. 저 성전은요, 제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저 자리가 저희 기계과 용접과 실습실이었는데요. 공업전문대학에 학생이 안 들어오니까 그 실습실을 소강당으로 개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강당을 만들려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준공할 때는 교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장의자를 만들게 됐고, 장의자 만든 회사에서 군포에서 십자가를 보내왔고, 그리고 밖에는 7기둥이 여기 보시면 여기가 7기둥입니다. 7촛대예요. 다 만드시더라고요. 저걸 만드시고 선교복지과를 만들게 하셔가지고 매년 500명, 1000명씩 들어오게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또 넘겨보죠. 지금 여기는 이제 파로스 찬양단 학교 내에서 찬양을 하고 맨 왼쪽에 저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 파로스 찬양단 이야기를 해보면요. 저희 대학에 찬양단이 있거든요. 근데 지새끼가 이쁘다고요. 우리 대학 찬양단이 찬양하면 어떻게 은혜를 제가 많이 받는가 몰라요. 굉장히 좋아요. 어떤 곳 찬양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찬양단을 만들려고 제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찬양단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어느 날 CT에서 방송 CBS인가 CT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막 뭐라 그러냐면 요즘 이름 지으려고 걱정한 놈 있으면은 파로스라고 이름을 지으면 참 좋다고 그러면서 파로스가 지중해 뭐 저 7대 불가사의 100m가 넘는 등대인데 아주 뭐 이름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걸 지으라고 그래요. 제 귀가 반짝 뛰죠. 그래갖고 파로스라는 이름을 딱 주시더라고요. 파로스라는 이름을 갖고 차양단을 만들었어요. 단장님을 모셨는데 목포에서 제주배 왔다 갔다 하는 카페리 회장님을 모셨어요. 근데 그 카페리 회장님이요, 저보고 제가 아까 어떤 개나 모임에 전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카페리 회장님이 조건을 하나 달아요. 자기가 고넬료라는 예배 모임을 하는데 거기를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단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요, 첫날 예배를 보는데요, 예배가 딱 보는데 한 20몇 명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보는데요, 밥 사는 사람이 그날 이제 그 뭐라 할까요, 유사죠. 유사가 밥을 사는 사람이 그날 성경책 공부를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날 처음 갔거든요.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하던 날이었던가 봐요. 그래갖고 2장 1절부터 한 사람이 3절 낭독하면 그 다음부터 4절부터 6절하고 7절부터 뭐 9절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또 머릿속에 뭔 생각이 나냐면요, 제가 매일 아침 보는 책갈피 이게요,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뭔 생각이 나냐면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것 같아요. 절대 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는 처음 불려갔는데 이 책갈피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오는 거 있죠.
그러더니 딱 제 앞에서 데살로니가 2장 18절까지 딱 끝나는 거예요. 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여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제 삶이 주님의 영광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 가지니까, 내가 꽃이 피고 포도를 많이 열리면 포도나무가 좋잖아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라 항상 제 성경에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아침 묵상 기도하면서 제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연치 않게 처음 갔던 집회에서 제게 봉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책갈피의 내력을 보면요, 1999년도 가천교회 송구영신 예배 볼 때 제가 가서 뽑은 겁니다. 제가 그때 한신교회 다닐 때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막 또 한신교회 송구영신회가 별로고 가천교회를 가고 싶은 거 있죠. 거기 가서 제가 이거 뽑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중표 목사님한테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목사님, 그때 저희는 이거 안 뽑을 때입니다. 목사님, 그 연말 송구영신 때 가천교회 가서 이런 걸 뽑게 하는 참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이 상당히 좀 독선적이고 굉장히 와일드하신데 수첩을 꺼내서 또 적는 거 있죠. 그러더니 그 해 저녁 연말부터 뽑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씀을 뽑게 하시더라는 거죠. 또 이중표 목사님이요, 상당히 또 그래도 분당 한신교회에서 우리 500명, 600명 그 선교복지과 그 뭐 할 때요, 강의할 때 그 장애인들이 좀 왔거든요. 그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갖고 들어가니까 분당 교회가 장애인 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또 목사님한테 쫓아갔죠. 뭐 100 몇십억을 드렸는데 그 장애인 화장실도 없으니까 목사님이 또 막 쫓아가가지고 화장실 다 뒤져보더니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고 당장에 또 장애인 화장실을 또 바꾸시더라고요. 한 2개 정도를. 이렇게 행동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우리 이중표 목사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존경을 하냐면요, 제가 요즘 교육감선거에서 시골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시골 교회 목사님들이 교파를 초원해서 기장뿐만 아니라 예장, 합동, 통합 다 포함해서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옛날에 한신교에서 양수리 수양관에서 하던 그 4박 5일짜리 세미나 그것을 다 기억하고 참 좋았다고, 거기에 가서 재충전도 하고 휴가도 갔다 오고 해서 너무나 좋았다고 다 기억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포 남부교회 장로라면 남부교회가 어디 갔냐고 물어봐요. 근데 반포에 있는 한신교회, 제가 권사 출신이라면 이중표 목사님을 다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거목이십니다. 아무튼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로 합창대 가서 제가 셀프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목포 극동방송 앞에서 극동방을 찍은 사진이고요. 또 넘어가죠. 저희 집에서, 저희 집이 바다에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바라본 학교 방향의 월출산 중에 일출 사진입니다. 멋있죠? 사실 제가요, 내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밤에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8시 기차를 타려면 지금 제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줍잖은 간증이지만 제가 또 아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보이시고 제가 또 두드러 맞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한테 제가 많이 맞았어요. 때로는 또 보이시고 축복도 많이 하시지만 제가 또 좀 부족한 인간인지라 말씀을 또 잘 안 들을 때도 있거든요. 엉뚱한 짓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또 서슴치 않고 아주 몽둥이로 두드러 팹니다. 그러면 뒤지게 두드러 맞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더 드리면 좋은데 형편상 이대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녔던 또 제가 존경하던 우리 이중표 목사님이 쓰셨던 이 단위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대상으로 해서 어줍잖아는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동행하시고 저희를 축복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터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